오늘 대요리문답 40문입니다. 40문. 어느덧 40문까지 왔죠. 왜 중보자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했나? 중보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느냐 이 얘기죠. 중보자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지난주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지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었으면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서론에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냐. 다시 반문하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또 나오죠.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용되고, 전인 우리가 전인격 그러지 않습니까? 전인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이 됐다. 수용.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 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셨고, 또 우리에 의해서 의존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인간 편에서 이제 요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둘이 들어있느냐, 다중인격이냐 뭐 이렇게 말하니. 사람은 다중인격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중인격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심지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근데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중인격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세상 귀신 들렸다 해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무슨 귀신이 들어가냐?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정신과학적으로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자기가 걸려보면 이제 걸려본 그 사람들은 이해하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그렇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성 1인격, 그것을 세상은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져야지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자체가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꾸 거꾸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성과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한다. 육신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조금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오셨다. 이렇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글씨를 못 쓰는데 더 못 쓰는 데다가 지금 이게 다친 데다가 또 이게 하도 쑤셔갖고 그걸 또 발랐어요. 오늘 쑤셔가지고
예,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100% 관절염 온다는 온것 같아요. 별거 다 합니다. 정영신 목사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못 쓰는 것이 더 못 쓰게 생겼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잘 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개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온전과 완전이 뭡니까? 완전은 완전하다는 거, 온전은 온전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온전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 뭡니까 여러분? 전환? 이게 못 듣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르게 변환된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전환이라는 게 전환되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혼합되지도 않고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혼합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혼동되지도 않는다. 다른 것들은 혼합되면 막 헷갈리잖아요. 변화되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되기도 하는. 처음 것과 바뀌어버리는 거 전환.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환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혼동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 한 인격에서 안에서 분리할 수도 없게 분리도 안 돼요. 그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인간 이쪽에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얘기잖아요. 이게 신비한 거라니까요.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서로 그래서 결합되었다. 완벽하게 결합된 겁니다.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충만함.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충만함이 들어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뭐 정말 설명할 것도 없죠.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인데 육체로 거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만물을 보실 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육신으로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오늘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죄 때문에 죽은 그곳에서 살려내시고 이제 부활에 동참케 하신다. 그래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다. 의롭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모든 사역을 맡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까지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부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육신으로서는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성령의 성화가 됐다. 성화.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다. 여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화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다른 예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중보자가 나도 중보자다, 너도 중보자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시킬 구원주이시다.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시키실 구원주다. 구원주. 늘 나오는 말이죠.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2, 23.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다 예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냥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재림주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재림주는 않았어요. 그죠?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땅 끝에 마지막 때 징조도 없는데 무슨 재림주입니까? 거짓말이죠, 다. 그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네 번째입니다. 중보자의 두 본성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한 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인정된다. 두 본성의 사역이 한 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두 본성이지만 한 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확정하셨다. 확인하고 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흠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백성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셨다. 백성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양심이 정결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지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거는 뭐 불신자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들도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양심을 정결하게 하셨다. 회개 안 하고 버팅긴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 없는 몸이 죽으셨거든요. 세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한 중보자와 그분의 사역은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신뢰. 그분의 사역은 신뢰한 거.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신뢰한다는 거, 믿는 거죠. 뭐 그분이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돼 이렇게 하는 거,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죠. 장 6절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짓을 하면 안 되죠. 하지도 않죠 우리가. 분명히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 것은 그거니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바꾸는 역사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시고 중보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자 중보자.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인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시며 그리고 중보자이시다. 한마디로 지금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피와 살. 인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7절, 또 누가복음 1장 31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그분은 정확히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다. 뭐 어떤 인간들은 그래죠. 신학자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와 살을 가지고 죄인이다. 성경 계속 얘기잖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성경 얼마나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죄인이다. 희한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대부분 여러분 좀 모질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아이고 그런갑다 했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학을 또 이단 최고의 이단 전문가라는 사람도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뭐 월경 잉태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시니라. 위에 썼으니까 중보자만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이론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니까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잖아요. 단 뭐 또 한 명 있으면 그분을 뭐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도 하신 것도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같은 말이죠 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만 중보자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결론을 말하면 바로 중보자는 인격과 그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